복음의 표를 우리 힘차게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미를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빛이며 능력이며 진리가 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주께서는 말씀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훈련시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채워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합니다. 더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고 아버지 낮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여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행동을 보아서는 이름이 밝혀질 만도 한데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헌금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의미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며 또 예배하는 무명의 한 여인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대하여라는 말은 영어로 against, in opposition to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앉으셨다.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는 연고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공식적인 가르침을 마치시고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은 약 1만 5천 명의 예배자들이 모일 수 있는 매우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그 뜰에는 13개의 소바롯이 놓여 있는데 소바롯이라는 것은 나팔처럼 생긴 헌금통입니다. 그래서 이 소바롯이 13개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소바롯에다가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위하여 앉으셨다는 말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 소바롯을 약간 멀리서 보시면서 소바롯을 정면으로 하여 앉아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정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1절 바로 직전에는 40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에 대한 위선을 지적하는 신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이죠. 굉장히 그 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너희들과는 다른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더욱 폭로하려는 의도를 가지신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연복회 앞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들의 헌금 드리는 장면을 보십니다. 이에 마가복음 12장 41절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세, 에세우레이라는 원어인데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계속 헌금함을 보고 계시면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장 1절을 보면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주께서 매우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귀중한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일부러 부자들의 헌금 장면을 주시하여 보고 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한 직후에 연복회에 가까이 오셔서 헌금하는 장면을 주시한 것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장면을 주시한 것은 서로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요, 즉 주 예수님께서 지속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바리새인들의 헌금의 위선을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을 원어로 보면 플루시우스 발론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 여기서 부자들은 사회의 특권층으로서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로서 헌금함, 소바롯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라는 뜻은 질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많이 넣었어요. much가 아니라 many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소바롯에 넣은 것이에요. 큰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넣은 것입니다. 현대말로 하면 100만원짜리 수표를 조용히 넣은 것이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을 사람들이 보는데 와르르 소바롯에게 쏟으면서 한참 동안 많이 넣은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부자가 많이 헌금을 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끝도 없이 돈을 연복에 부으며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본문을 말한다면 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헌금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바롯 앞에서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꽤 교인이 많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10만원을 헌금한다고 합시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헌금 금액은 실리지 않고 헌금 내역만 실린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봉투 10개를 가져와서 선교헌금, 감사헌금, 월정헌금 하면서 만원씩 쫙 봉투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주보에 그분이 이름이 쫙 나오면서 온갖 종류의 지금 헌금을 한 것처럼 딱 드러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돈 자랑 및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것이요, 이러한 신앙생활에 주께서 지적하시며 그런 신앙생활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종교 행위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부자들이 헌금을 매니 머치가 아니라 매니 많이 수적으로 많이 쏟아 넣은 다음에 초라하고 꼬질꼬질하고 가난한 한 과부가 와서 소바롯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주님이 보시니 그 헌금액은 2렙돈, 즉 한 고드란트였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근근히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이틀을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 2렙돈이 그녀의 모든 생활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이 생활비를 내고 나면 그 과부는 그날 저녁부터 굶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지극히 가난한 여인이며 비참과 빈곤에 처한 여인입니다. 2렙돈이 그녀의 총 재산인 여인입니다. 그녀는 저축한 것도 없었으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소유한 것은 2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돈에 그 여인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번 그 여인이 되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종의 영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온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레위인들이 너희를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러고 본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믿음에 따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모든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죽게 나오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복교회 헌금 넣는 모습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물을 드림으로 그녀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자세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할 도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2렙돈이라도 헌금을 바칠 수 있었고 또한 그녀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그분에게만 드리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을 철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성전에 나아가기 전에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생계냐 아니면 신앙이냐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2렙돈밖에 없습니다. 이틀치 먹을 것밖에 없어요. 이틀치의 생명을 더욱 확실히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어딘가 숨겨놓고 성전에 나가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틀치의 돈이 다 날아가도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망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돈이 많을 때는 헌금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남아있는 돈이 퍽퍽 줄더니 이제 마지막 10,000원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치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실질적으로 10,000원입니다. 라면만 먹는 것이죠. 지금 그 갈등 속에 있어요. 그 당시는 헌금을 드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성립되려면 2렙돈이라도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도 이러한 유혹은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가? 이 큰 성전에 내가 내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요 타산적인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주께서는 소바로 앞에서 사람들의 헌금하는 자세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리들이 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는 말이 아니라 헌금하는 그들의 마음 동기와 중심을 주시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는가 보다 헌금하는 마음 중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제가 수십여 년 전에
얼마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누가 알겠어요. 또 트레이스 해가지고 누군지 어느 교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면 또 그것도 불편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지방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 건물을 자기 돈으로 사서 교회를 차린 분입니다. 재벌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11조가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 헌금의 80%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90%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교회를 전부 먹여 살리는 셈이죠. 그분은 교회의 실무장로였으며 또한 수석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 대부분 역시 부자 장로님의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다시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를 하고 있었어요. 불은 다 꺼져 있는데 교회 앞에서, 교회가 컸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교회 앞에서 당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담임 목사를 포함한 여러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뒤에서 제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가느라고 이렇게 멀리서 봤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놀랍게도 서서 당회를 인도하는 분은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및 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들은 여기 쭉 앉아서 학생들처럼 이렇게 앉아있어요. 혼을 내고 있었어요. 어디는 왜 못하고, 어디는 못하고. 무릎 꿇지 않았지만, 우겠습니다. 꾸중을 먹으면서. 사람 여러분, 돈 많은 그 장로님의 헌금은 누구에게 드린 것이며, 무엇을 위해 드린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헌금 자세는 어떠하며, 한국 교회의 헌금 자세는 어떠합니까? 교회 내에 계급을 만들어 놓고 헌금 X대로 직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으로 권사직을 주고 장로직을 파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교회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교회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헌금을 하는 우리의 손을 보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손 배후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누구에게 헌금을 바치는가?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가? 왜 바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는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헌금 생활은 곧바로 그릇된 신앙 생활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금과 마음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헌금의 합계와 액수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헌금을 바치는 정성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올바르게 바치려 하는 자들의 믿음의 정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복을 받으려면 진실한 헌물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바른 헌금 자세를 지닐 때만이 믿음이 성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보신 예수님께서 두 헌금에 대하여 평가를 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누가복음 21장 3절 보면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즉 예수님의 평가는 이 여인이 바친 돈이, 두 렛돈이 그날 다른 사람이 바친 모든 헌금의 총액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수십 년 전이죠.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자세히 원어와 함께 읽어보니 과부가 낸 헌금 두 렛돈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낸 헌금의 총액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헌금을 하늘나라 저울로 달아보니 그날 모든 무리가 바친 모든 헌금보다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들의 노인 13개의 소바롯이라고 하는 연복교회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수십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편 참새 5마리 값인 두 렛돈은 지금으로 치면 10,000원입니다. 두 렛돈은
이유는 누구든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지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이 나머지 헌금 금액을 능가한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평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여인의 두 렙돈의 가치는 그날의 연목에 넣어진 모든 액수를 능가한 액수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기사는 언제나 신자들로 하여금 진실한 신앙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거룩하고 신성한 두 렙돈, 즉 작은 두 개의 동전을 취하시사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무한한 자원으로 사용하신 것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으로 이 두 렙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알리고 참된 신앙을 알리는 거룩한 메시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패하였다고 실망하지만 두 렙돈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헌금과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바른 예배에 있어서 과부의 두 렙돈으로부터 진실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이죠.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과부의 두 렙돈. 그 정도로 영원토록 그 가치가 찬란히 빛나는 사건이 과부의 두 렙돈 사건입니다. 어떤 소년이 12살 또는 11살, 13살, 또 10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어요. 부모님이 싸주나마 음식이겠죠. 오병이어를 바쳤어요. 10,000원도 채 안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는 그 소년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소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주 예수님께 바쳤을 때 그 오병이어 때문에 그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주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가 흐르는 수천 년 동안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기록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죄인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면서 낭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세상에 알려져 그녀를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는 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운영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역시 실제적으로 돈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마귀에게 속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자꾸 돈에 의존하면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교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성령께서 교회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께 나의 산 모든 것을 자원으로 바치는 그들의 믿음이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는 데 있어서 헌금의 동기를 점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자의 마음 동기를 점검하신다는 뜻이죠.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동기를 보면 부자는 충족한 데에서 얼마를 떼어서 헌금을 넣었어요. 따라서 별다른 희생이 없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뼈를 깎는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신을 다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지금 이 과부처럼 생사를 거는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며칠 더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각오로 주님을 믿을 것이냐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오늘 과부가 성전에 나오기 전에 싸움이 바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신앙과 예배는 사실 생사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영생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 및 헌금 생활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형식주의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고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물, 즉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요 가장 귀한 헌물이었다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역시 십자가의 헌물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헌물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 본보기가 바로 과부의 둘레뿐인 것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전부 죽게 다 드린 정성으로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아벨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드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모든 축복을 내려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말씀인 것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전부 죽게 다 드리는 정성으로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예물을 드림이 예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자신의 살을 깎는 희생이 포함된 정도로 헌물을 드려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11조로 삼았습니다. 곧 11조를 드릴 정도면 자신의 마음 동기를 죽게 되는 기준에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는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희생을 느낄 수 있는 기준선을 알려주신 것이, 그러면 성도는 11조 이상으로 헌물을 드릴 때 과부의 두 랩돈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따르시는 것이, 11조를 냈으니 10의 9는 내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부족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일 뿐인 것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재물로 표현됐기에 주님은 우리의 헌금 자세를 지켜보십니다. 예배의 자세를 지켜보십니다.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희생이 없기 때문인 것이, 남는 돈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와 헌물은 나의 살고 죽는 문제가 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며, 내 모든 귀한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산 제사입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바른 제물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동량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냥 교회 왔으니까 조금 일을 띄워서 오늘 뭐 교회 운영하십시오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만일 위선적인 제물이면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불렀던 바리새인에게 속한 것이, 주께서 진정과 정성으로 희생이 될 수 있는 예물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친히 의식하며 드리는 예물이 바른 헌금이요 바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 헌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사로 드릴 때 그는 성령 안에서 밀려오는 자신만이 아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이죠. 예배의 감격은 자신의 살을 깎아 거룩한 헌물을 드린 후 그 헌물을 주께서 받으셨음을 알게 될 때 한없는 기쁨과 보람과 함께 밀려오는 것이죠. 예배의 감격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렸다는 진정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나를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들려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에게 향유는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쏟고 주께서 그녀의 향유를 예물로 받으셨을 때 그 여인이 슬프고 아까웠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에 대해 수차례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린 자들마다 한없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그리고 싸울 곳이 없도록 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지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이제 곧 파괴될 한낱 돌덩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외적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집에 있어서 귀한 것은 보이는 성전의 겉의 웅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진심과 존경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 평가 원리는 크기와 액수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크기와 액수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렉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원리는 동기와 진심과 희생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낸 것이 500원이랄지라도 수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내는 것보다 이 어린아이의 500원을 하나님께서는 수조를 가진 사람이 몇 억 내는 것에 보다 수만 배, 수억 배 영원히 위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상관없이 진정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한 예배, 진실한 신앙. 과거의 경우 그날 그녀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내일 염려할 것이 오늘 참 예배를 드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모든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과부가 이틀 후에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그럴 리 없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을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넉넉하게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채워주셨을 것이죠. 저는 오늘 과부의 랩돈 설교를 통해 오늘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내 인생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다 주께 드립니다라는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바치라는 말씀. 그것이 예배라는 말씀.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험제다가 가는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세를 보십니다. 오늘도 왜 예배 와서 왜 헌물을 냈는가? 오늘도 하늘에서 저렇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헌물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 다 드리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때 헌물은 우리의 희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귀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이길래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요 반역자들인데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바치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당할 치욕의 형벌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와 닿는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카락으로 그 팔을 씻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행위가 어찌 우리의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교회가 동창입니까? 회비 내고 운영하는 곳입니까? 돈 많이 있는 대로 개교를 만들어주는 곳입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께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신앙과 진심의 피를 헌물이며 예배인 것이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중심이 아름다우면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500원 내지만 진심으로 500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참된 재물을 바치시고 완전한 예배를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구의 두 랩돈과 같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및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주님께 드린 진심을 가지고 언제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헌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는 희생의 표현으로서 정성껏 오직 주님만이 아시도록 신앙의 고백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돈 100원이다. 학생이면 단돈 500원이다. 나이기 때문에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이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가슴 깊은 곳까지 오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눈을 따라서 우리도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행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잘난 척한 적은 없는지, 주님 앞에 타협한 적은 없는지, 주님 앞에 계산한 적은 없는지 우리 앞을 용서해 주옵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